저녁에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수요 저녁 시간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서론을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빌립보에 대한 대략적으로 우리가 서론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본론을 들어가면은 쉽게 더 이해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빌립보서는 네 개의 중요한 그런 바로 별칭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옥중서신이라는 별칭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게 되어진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로 그 로마 감옥에서 참으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그런 바로 이제 서신이기 때문에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빌립보서를 우리는 사랑과 감사의 편지라고 이렇게 별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랑과 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와 또 사랑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그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또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참으로 이렇게 음란의 문제 또 참 이렇게 그 제사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바로 그 제사 문제, 음식 문제 이런 등등을 막 이렇게 다루면서 또 그 교회 성도들의 그런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그런 바로 그 책망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 이제 갈라디아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성도들을 유혹을 했을 때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받았는데 쉽게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단 교회에 넘어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참으로 심하게 책망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또 이제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런 바로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이라든가 또 사도 바울의 그런 바로 이 단점을 이렇게 가지고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비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판에 대한 그런 바로 참 이렇게 비판을 성도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비판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변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그 많은 그런 서신저들은 이렇게 그 책망과 또는 이런 비판들 또 참으로 정죄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비해서 이 빌립보서는 바로 처음부터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그 사랑의 그런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진 그런 바로 중요한 이유는 많은 그런 바로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참으로 많은 그런 사랑을 이렇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받은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감사를
바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참으로 성도들은 참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제 참으로 그 사랑에 대한 그런 감사,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빌립보서는 책망이 없는, 이렇게 처음부터 사랑과 감사, 그리고 끝에도 참으로 감사와 사랑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를 우리는 사랑과 감사의 그런 바로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쁨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게 된 이유는, 그 빌립보서는 이제 짧은 그런 바로 그 장을 4장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총 104절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그런 부분들이 전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록 옥중에 있지만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참으로 이제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많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16번이나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를 우리는 바로 기쁨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득한 그런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참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4절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지칭 대명사가 59번이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 절반 참으로 이렇게 가량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바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이 가득한 그런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4가지의 그런 별칭을 이렇게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참 이렇게 그 말씀을 이제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더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하기가 쉽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영적인 그런 바로 의미를 우리가 쉽게 또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보면서 서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이제 세워진 그런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는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런 바로 배경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런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르기아와 또 갈라디아 땅으로 이렇게 다녀가다가 그 아시아의 대륙의 끝에 있는 무시아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이렇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무시아 지역에서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그 복음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참으로 이렇게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참으로 하나님의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이렇게 아마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참으로 그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에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한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전도자들의 일행을 향해서 이리 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바로 손짓의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서 바로 뭐냐면 이들이 그 마게도니아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제는 복음을, 이제 마게도니아는 바로 이제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는 참으로 이렇게 그 지역인데,
그 유럽의 첫성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성경에 잘 나타나 있듯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성입니다. 그 빌립보 성에 이르렀을 때 그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도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빌립보 교회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어떤 빌립보 교회의 한 교회를 이렇게 지칭하기가 쉬운데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커요. 제가 그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서 그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빌립보 지역에 아마 이렇게 광명에 아마 이렇게 광명중앙교회 이렇게라고 이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바로 이렇게 다른 것 뭐죠?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많은 그런 바로 여러 개의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빌립보 지역의 교회라고 했을 때는 어떤 한 지칭을 한 그런 바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지역에 많은 그런 바로 교회들을 지칭했을 때 빌립보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지역에 바로 뭐냐면은 교회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교회들 어떤 한 참으로 이렇게 한 교회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그런 바로 이제 모교회 같은 그런 바로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서 세워지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 참으로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성인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바로 기도의 처소를 이렇게 참으로 보기 위해서 기도 처소를 참으로 해서 우리가 참으로 그 신라와 같이 바로 뭐냐면 기도 처소를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을 때 그 빨래터에서 바로 뭐냐면은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빨래를 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대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아주 참으로 갈급한 자, 또 아니면 시급한 자, 또 아니면 충성된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 보면은 여러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헌신된 자가 정말 충성된 자가 참으로 그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빌립보의 그런 바로 자주장사, 참으로 옷 장사를 하는 그런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여인의 마음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 여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열어가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빌립보 지역에서 첫 번째 그런 바로 교인이 되는데 이 교인이 된 그런 바로 그 루디아는 이제 자기만 그런 바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식구들에게 복음을 이제 참으로 복음을 받게 해서 이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가정이 이제는 복음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 참으로 이렇게 너무나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사도 바울이 귀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하니까는 이 복음을 바로 뭐냐면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거기서 머물면서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 이제 그 루디아의 가정에서 이제 복음 운동이 말씀 운동이 이제 계속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빌립보에 바로 최초로 세워지는 그런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뭐냐면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흩어져서 바로 뭐냐면은 이곳저곳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많은 그런 교회들이 이제 그 빌립보 지역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그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최초로 이렇게 설립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참으로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이제는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 하루는 사도 바울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나갔는데 어떤 뒤에 참으로 귀신 들린 그런 바로 여종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참으로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그 전도팀 일행을 바로 뭐냐면은 계속해서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뭐냐면은 그 사도 바울 이제 전도팀이 귀신 들린 그런 바로 그 점하는 그런 바로 여종의 그 참 이렇게 그 기도함을 통해서 그 귀신이 그 이제 점하는 그런 바로 여종의 그런 바로 몸에서 떠나가 버리니까는 바로 이 여인이 귀신 들려 가지고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을 치는, 그래서 점으로 점을 쳐서 점을 이렇게 그 어떤 주인의 고용되어 가지고 이익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데, 이 여인이 귀신이 점하는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바로 뭐냐면은 점으로 점을 치지 못하니까 그 주인이 이익이 끊어져 버리니까는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팀들을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발해 가지고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그 우리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정말 이렇게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 정말 이렇게 몇 날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과 그 신라가 그곳에서 참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참으로 지진이 막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끊어지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밤중에. 그때 바로 뭐냐, 간수가 이 모든 그런 바로 질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는 끝났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그 이제 그 책무를 하지 못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뻔히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참으로 여보셔, 참으로 당신이 자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는 당신 참으로 자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그런 바로 그 이제 간수가 얘기를 하죠. 내가 형제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 사도 바울 전도팀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우리가 16장 31절 유명한 그런 바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제 간수가 그 이제 그 사도 바울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가지고 참으로 그 상처, 자기들이 막 때리고 참으로 했던 그런 상처들을 다 싸매주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뭐냐면은 가족 모든 식구들을 다 이제 그 전도팀 앞으로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게 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정에, 그 간수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침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간수의 가정이 바로 뭐냐면은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처음으로 바로 뭐냐면은 이제 누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설립이 이렇게 됐는데, 그 빌립보 교회는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전도팀 말고서 정말 이렇게 이 빌립보서에는 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 누디하라고 하는 그 참으로 자주장사 참으로 이렇게 그 여인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참으로 이렇게 그 여종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그런 바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제 두 번째 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 간수의 가정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복음화 되어져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세 가정에 의해서 세 가정, 다시 말씀하면 처음에 누디아의 가정, 그 다음에 간수의 가정, 그 다음에 그 치료받은 여종의 바로 이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그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정말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런 배경식에서 바로 뭐냐면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거기에 중요한 그런 멤버들은 바로 이렇게 간수하, 그리고 치유받은 여종 하나, 그리고 이제 루디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 그 설립했던 그런 바로 그 이제 그 설립 배경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그런 바로 특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는 생각해 보자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사도행 참으로 이렇게 그 참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선교팀 말고서 세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바로 참으로 교회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세 사람들 또 중요한 그런 특징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 루디아는 참으로 이렇게 유대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그 마게도니아 참으로 이렇게 그 지역에 참으로 이렇게 있는 살고 있었던 그런 바로 사람이었다.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여종은 이제 그 여종은 헬라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그 연구자들이 이렇게 성경에는 뭐 헬라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이 참으로 여종은 그 지역이 바로 헬라라고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헬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그다음에 로마 참으로 그 간수는 바로 뭐냐면은 로마 참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런 바로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설립 배경은 바로 이렇게 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그 참으로 이렇게 그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바로 이렇게 인종을 참으로 이렇게 초월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자면 로마 사람, 그다음에 그 헬라 사람, 그리고 유대인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제 그 민족들이 서로 다른 그런 민족들이 바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루어진 그런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특징을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그런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누디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여인은 우리가 부자죠. 참으로 부유한 그런 바로 상인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참으로 부유한 그런 바로 상인으로 이렇게 그 신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나 여종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가난한 그런 바로 그 당시에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고용된 그런 바로 노예라고 이렇게 그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노예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간수는 바로 뭐냐면은 로마의 그런 관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간수장이었으니까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신분들이 바로 뭐냐 이제 장사하는 그런 바로 상인, 또 참 이렇게 노예, 그리고 이제 로마의 관리, 이렇게 바로 로마 교회는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바로 신분적인 그런 바로 차별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신분적인 차별이 있지만은 바로 이렇게 그 하나가 된 그런 바로 교회의 중요한 그런, 그래서 인종의 초월이고 그리고 신분이 바로 초월된 그런 바로, 그리고 참으로 성별이 초월된, 그리고 참으로 혈통이 초월된 이런 바로 하나된 그런 바로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참으로 이렇게 그 차별이 있었다면은 아마 그 복음화가 지금 참으로 그 마게도니아는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그런 바로 첫 발걸음인데, 이런 바로 인종이 초월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참으로 신분이 초월되지 못하고 혈통이 초월되지 못했다면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만 저기 한다, 그 참으로 이렇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또 참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노예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다면은 세계 복음화 이루어져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혈통과 성별과 신분과 재산의 유무를 떠나서 바로 하나가 됐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그런 바로 기틀을 놓은 그런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남녀노소를 따라서 하나가 됐습니다. 혈통을 초월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을 바로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가 설립 배경과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오늘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복음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그 복음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들이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길로 가고자 하는데 길이 자꾸만 막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때는 어떻게 우리가 결정 내릴까? 이런 때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까? 할 때 바로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야. 하나님의 소리야.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계속 막혔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 갔는데, 마게도냐 하나님께서 바로 중요하게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준비된 영혼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바로 복음의 헌신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충성되고 헌신된 그런 바로 전도자 누디아를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큰 어려움을 당해. 바로 그 여종을 치료해 줌으로 말면 감옥에 갇히는,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데 어려움이, 그런데 그 어려움이 절대로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숨겨둔 그런 바로 뭐냐면 영적인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못해서 어려움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돼요. 잘못해서 오는 거니까는. 그러나 잘못이 없는데 내가 정말로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그런 바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귀신 들려서 정말로 이렇게 그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종을 치유했는데, 왜 사도 바울 전도팀들이 왜 바로 뭐냐면 감옥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데 바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도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정말로 어려운 일이 없었다면 감옥에 갈 일도 없었고, 감옥에 갈 일이 없었다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숨은 그런 바로 계획이 있는데, 그 숨은 계획은 바로 뭐냐면 간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복음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바로 우리는 원망하기 쉽고 참으로 불평하기가 쉬운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기 쉬운데 절대 그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미학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네 참으로 우리 욥기서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네 나중은 창대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 복음화는 어디서부터 했어요? 로마 복음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누디아, 저보로 필리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로 뭐냐면은 복음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보로 간수의 가족이 복음화되어지고 귀신 들렸던 그런 바로 여종이 치유받는 그런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져서 결국은 미약하게 시작되었지만은 바로 250년 후에는 바로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바로 뭐냐면은 나중은 이렇게 창대한 그다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처음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서부터 바로 뭐냐면 복음화가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으로 개척하게 되어진 그런 배경들을 여기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개척을 하면서 아무도 없었을 때 참으로 그 집 주인이었던 바로 참으로 이렇게 딸이었던 그 아이가 참 우리 교회의 그 첫 그런 바로 뭐냐면 교인이 됐어요. 주일학교 교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동생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이제 둘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최초의 그런 바로 교인들이 주일학교부터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바로 뭐냐면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과, 그러니까는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에서 편지했을 때는 바로 뭐냐 빌립보 교회는 이제는 큰 교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이 있어서 감독들이 교회에 바로 전부로 목회자들이 이제 여럿이 있었고 또 집사들도 바로 이렇게 참으로 있었음을, 조직을 갖춘 그런 바로 교회로 성장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로 시작됐던 미약한 그런 바로 교회가 이제는 이제 균형을 갖춘 그런 바로 그 교회로 이렇게 성장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해서 바로 뭐냐면 세계복음화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우리가 대단합니까? 이런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런 바로 참 이렇게 특징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그런 바로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인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유대인들만 이렇게 모여진 그런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계복음하는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최초로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 들어서 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는 그런 바로 교회로 쓰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안디옥 교회를 쓰셨을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복음화의 그런 바로 그릇이 못 됐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제는 그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밥을 먹었잖아요. 그것 가지고 얼마나 논쟁거리가 돼.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신문까지도 받고 재판까지도 받는 그것 때문에, 왜 이방인 하나님을 유대인 말고 다른 가정에서 왜 네가 참으로 거기서 밥을 먹느냐? 이런 비전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세계복음화를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안디옥 교회를 썼을까? 안디옥 교회는요 인종이
다 초월됐어요. 신분이 다 초월됐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참으로 유럽의 첫 교회였던 이 빌립보 교회를 전치기를 삼고 참으로 로마 군마가 시작됐을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빌립보 교회는 신분이 초월됐습니다. 로마의 관리, 노예, 장사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분이 초월되고 지위가 초월되고 그리고 성별이 초월된 이런 바로 그러면서 바로 하나가 된 교회. 성별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이들은 바로 하나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전초기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정으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이런 교훈을 정말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내요. 신분을 초월하고 지위를 초월하고 배움의 유무를 초월하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복음화에 사용된다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담고 정말로 우리 교회도 이런 빌립보 교회 같은 건강한 그런 바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복음화를 정말로 복음화를 이루신다면 정말로 광명중앙교회를 하나님께 들어서 정말로 복음화를 이루시는 정말로 이 민족 복음화를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이 광명중앙교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이런 바로 정말로 그런 그릇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또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